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다시 비유로 말한다는 것을 보니까 이 앞에 비유가 또 몇 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으로 가보니까 비유 2개가 앞에 더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같이 우리가 훑어봐야 오늘의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는 한 청년이 성전에 와서 자꾸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신비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그 기득권에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역질문을 합니다. 아주 질문의 명수십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냐 사람에서부터 되어진 사람이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그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훌륭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냐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이냐 대답하라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면 왜 안 믿느냐, 당신들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죽일까 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대답이 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어떤 권한으로 여기에서 어떤 권한으로 가르치는지 나도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 텐데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아서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말씀하는데 무슨 비유를 하냐면 포도원을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둘째 아들은 저 안 갈래요. 저 바쁜 일 많아요. 그러면서 안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대답은 아주 시원하게 해놓고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거부했지만 아마 마음에 가책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거기 듣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그를 믿지 않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말은 이 비유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비유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거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비유였습니다. 너희들은 벌써 큰아들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믿음의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와 창기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대표를 세리와 창기로 그 시대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가장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현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타성에 박힌 신앙, 형식주의적인 신앙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믿음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목사나 장로님들이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행동을 가끔 터출 때마다 우리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 또 장로님이 저럴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 사회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밝혀질 때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일찍 믿었다라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는 본인과 하나님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옆에서 보는 것 가지고 추측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앉아있다라고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모든 것이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다른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종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비유를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어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수확할 시기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수확한 포도를 가져오기를 원했는데 종들을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었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면 좀 이 사람들이 깨닫겠지 하고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는 상속자다. 이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그러니 이를 죽이자 해가지고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버립니다. 자,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천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많은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자신들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다른 이방인들과 전혀 접촉을 하지도 않고 그들을 구원할 생각을 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시고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 자신들이 농부들은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주인 행세,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만물들은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11조의 의미 속에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돈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식이 곧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까지도 빼앗아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할 때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국 아들을 죽인 것처럼 결국 예수를 죽이는 죄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를 죽였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욕먹이고 예수님을 욕먹이는 것은 마치 죽이는 것과 비슷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욕먹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화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화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들이 오지 않으면서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하면서 또 죽이는 일까지도 벌립니다.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맙니다. 그러면 잔치가 포기된 줄 알았는데 포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위해서 이 임금은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잔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의 이 혼인 잔치를 위해서 없앨 수가 없어서 이 임금은 잔치를 계속 벌리는데 손님들을 사거리에 가서 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데려오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합니다. 종들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 데려옴으로 인해서 잔치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어떤 손님이 오셨는가 하고 둘러보러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아주 심하게 말합니다. 그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 입지 않았다고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화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왜 임금의 잔치에 처음 초청받은 자들이 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일이 바빠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자기 일이 주님의 초청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오지 않은 자의 이유는 바쁨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막 종들을 죽이고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이 임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네가 임금이면 다냐? 우리에게 오라가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갈 수 없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면 거역할 수 없는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만약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초청했는데 오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일이 바빠서 주의 초청에 응하지 못한다면 좀 억울한 사람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그가 많은 스펙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 의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가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둘째는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역할 때가 있다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해도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청함받은 자들이 왜 종들을 죽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종들이 구찮을 정도로 많이 와서 그들을 계속 초청장을 내하며 두 번째는 또 많은 음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라고요. 안 오려고 하니까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바쁜데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과의 생각이 달라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대로 무조건 데려오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다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막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들의 잔치가 중요하지만 아무나 데려오면 됩니까? 뭐 거지들이 오면 됩니까? 그래도 잔치에 품위가 있지. 어떻게 아무나 데려오라고 합니까? 그것도 임금의 아들의 잔치인데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안 온 사람들이 보란 듯이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내가 잔치 자리에 가득 찬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사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무나 데려오지만 그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려한 잔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시대의 잔치에는 예복이 있었습니다. 예복. 그래서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치 바빠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그 잔치집에서 예복을 준비해 줍니다. 자, 아무리 허름하더라도 그 잔치집에 초청받으면 주인이 하든 자기가 준비를 하든 그 하얀 예복을 입혀서 잔치에 들여다보내면 그가 천한 자인지 그가 낮은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흰옷 입은 잔치에 초청객들이 가득 차서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입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그 잔치를 준행하는 사람을 비웃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저 이것이 별거 아닌 잔치집으로 알고 그저 막 행동했던 것 때문에 그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으로 쫓아버리라고 임금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예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번째죠. 이 예복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 잔치집이 지금 누구의 잔치집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들어가 먹는 것에만 관심 있을 뿐입니다. 만약 임금의 아들의 잔치집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가 없는 자입니다. 자신이 추하고 더러우면 그래도 예복을 갈아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씻음을 받아서 잔치집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고 회개치 않은 자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우리는 흰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회개가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늘 점검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에 우리는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청함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택함을 받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복을 늘 입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상의 소망입니다. 예수 왜 믿느냐라고 물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회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 때 천국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감동이 되었는데 나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면 그저 감동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재미있다라면 재미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야,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줬다라고 하면 학습에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감동적인 설교는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회개의 의복을 입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쫓겨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잔치집에서 정말 멋진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